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아. 찬양 전에는 얼굴이 다 찌그러졌는데 찬양하고 흑암이 꺾여가지고 오늘 얼굴이 부활의 소망으로 밝아진 줄 믿습니다. 매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십니다. 그렇죠? 매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자꾸 우리에게는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지만은 현실에 속한 자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사는데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현실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좀 팍팍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요, 진짜 감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멀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멀죠. 그렇죠? 영생 이러니까 멀리 느껴지죠. 그래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진짜 감사로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언제 그게 진짜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입니다. 달라요. 죽을 때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죽음을 목도를 하잖아요. 죽어가는 순간도 그렇고 죽고 난 이후도 그렇고, 그게 목회자가 다 집례를 하잖아요. 근데요,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 표시가 나느냐? 평상시에 떵떵거리고 삽니다. 근데 죽을 때 표시가 나요. 죽을 때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지옥이면 그때 잠깐 영안의 눈이 열려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 시커먼 게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데 그게 영원한 지옥임이 알게 되어져요. 그 죽을 때 몸부림칩니다. 왜? 안 가려고. 희한하죠. 하나님 믿는 자는요, 죽을 때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소망이, 영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보입니다. 그때요, 빨리 가고 싶어요. 달라요. 죽고 난 다음에도 달라요. 불신자는 염하면요, 몸이 굳어가지고 뻣뻣해가 힘이 든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몸이 부드럽대요. 염하는 사람이 다르대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갇혀가지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짧은 인생 영원한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여러분이 죽을 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있죠. 스데반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투석형. 그럼 지금 돌에 맞아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맞죠?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 놔두고 돌로 던져 봐야 돼.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맞아고 죽을 때까지 던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잠깐 뭘 열어주시느냐?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였는데 믿음으로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요, 보여주십니다.
영안을 열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 빛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느껴집니다. 죽어가는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뭐 하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죠? 힘이 생긴 거예요. 저들이 행하는 걸 저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에요. 지금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이 부활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응답들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만 이 소망을 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때는 확실하게 누리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요, 예수님께서 언제 얘기했냐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성천하고 나면 제자들은 이 땅에 홀로 남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좋잖아요. 십자가 지고 완성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예수님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남은 제자들은 이마에 뭐가 딱 찍힌 겁니까?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이마에. 누구? 예수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단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가장 싫어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의 현실은 이단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단이라 하는 거하고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단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은 나겠지,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오늘 말씀 받은 곳이 어디냐면요, 감난산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장소 아닙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종교 위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할 수 있겠어요? 장사도 못해. 먹고 살 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현실과 상황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래가 낙인 찍어놓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을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치열한 현장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좀 어려워. 예수 믿는데 여전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남겨두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현실이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이단으로 낙이 찍어놓고 예수님은 올라갔네. 낙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있는 상황은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낙인을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저들이 찍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첫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짜로 문제 만나면요 몸부림칩니다.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몸부림칠 수도 없어요. 왜?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 알아요. 오늘 제자들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찾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 맞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있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너희의 현실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뭐가 보이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봅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한 핍박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인정되니까 뭐가 딱 잡히겠어요? 주님이 약속한 게 잡힌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 약속한 게,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니 이 핍박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라, 하나님의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상황의 이유는요, 별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단계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약속을 잡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시대를 변화시켰는가. 그렇죠?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자,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복음이, 맞잖아요. 거기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지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증거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전 세계로 뻗어갔어요. 희한합니다. 아프리카 어디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자, 중남미 꼴짝이 가도 교회가 있어요. 제가 동유럽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을에 꼴짝이마다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저 발전된 유럽에도 중국에 가면 더 많아요. 근데 중국은 십자가가 별로 안 보여.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지하에 숨어 있어요. 가정교육.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렇잖아요. 정치 2년 못 들어가요. 근데 뭐는 들어가요? 교회는 들어가요. 희한해. 지하교회다.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북한 위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육성으로 그 지하교회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녹음을 해가 왔어.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지하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대표 기도에 제일 중요하게 나온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데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내용이 할머니라니까. 할머니 목소리가 할머니의 목소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 오히려 핍박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다라는 거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 핍박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더 쉽대요.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이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감사가 된대요. 참 어떻게 할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라도 신앙을 지키는데 남한에 있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혹시 너무 편했어. 신앙생활 하는 자유가 너무너무 많이 주어져서 혹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교만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거 두고요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좀 어렵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오직 하라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조금 이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마지막 때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 약속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구약 성경에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요 성경에는 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가장 많이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쏠 게 없어요. 왜? 사망은 죄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사망을 못 시킨 사건이다.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라. 아멘. 죄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침범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사망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쏠 게 없어. 쏠 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망이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되어집니다.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을 뭐로 보시느냐?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요, 내게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그렇죠. 아직 시큼치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십자가로 죄를 가리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도 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뭐로 덧입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아니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숨어 있으면 되지만 목회자는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 이게 들킬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가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제가 새벽 아침에 이제 또 시간 되고 저녁 때 시간 되면 수목원을 돌잖아요. 수목원 돌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팍 들고 운동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야, 네가 하나님을 떠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네 자신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네가 힘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인정을 안 했거든. 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게 하나님은 당연하대요. 이게 당연한 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체질을 가지고 이게 힘이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이 내가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죠? 내가 힘이 없는 거 인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드셨어요. 야, 네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문제야. 나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 뭘 보시느냐라면 야,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네 것인데 네가 힘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 진짜 나쁜 거는 힘이 없는 게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이다.
근데 그 생각 인정이 되었어요. 와, 나는 힘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있었지. 진짜 힘이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라고 구하지 않는 거라. 아멘. 여러분 힘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 힘으로 말고 부활하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능력이고 응답이다.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원망하지 말고 24시간 부활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그거라. 내가 원망하는 자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24시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마음이 믿음으로 탁 다가오니까 이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면 당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 이야, 이 능력은 모든 것이구나. 옆 사람하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힘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힘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내가 못 누리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시기? 24시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어두움 생각 온다. 당연한 거라. 왜? 내 체질이라. 우리는 자꾸 그거 가지고 원인을 따져요. 여러분 그 원인 따져도 끝은 창세기 3장입니다.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모습을 알고 24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능력 되시길 주님의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능력을 가지는 자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생명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도블록 가다 보면은 희한하죠. 보도블록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틈 사이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렇죠. 이야, 아니 그렇게 짝 맞춰놨는데 이렇게 홀씨가 쭉 가다가 그거 한 개 떨어졌어. 생명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삐집고 올라옵니다. 대단한 능력이라. 제가요, 그 죽순이 있잖아요, 죽순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압니까? 뿌리가 내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내려졌다가 올라올 때는요, 하루에 몇 센치씩 올라온답니다. 쑥쑥 올라온대요. 그 죽순 안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라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곳에는요, 뭐가 있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따라옵니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뭐한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요,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실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거든.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에게 뭐가 임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가 여러분 평생 응답받으려면요,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가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땅끝까지 정인됩니다. 그거 두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핍박 많은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역사더라고.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거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믿으십니까? 밥도 못 먹고 사는데 현실이 이리 어려운데 제자들은 갈 데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을 받은 제자들은요 어디 갈 데도 없어. 배경도 없어. 낙인 찍혔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들 보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야, 그름으로 인해서 너그 보고 뭐 하라고? 가라라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믿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까지 증인되느냐?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비행기 타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축복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 현실과 삶 속에 하나님은 237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느 날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뭘 어디를 갑니까? 내가 뭐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언약 잡고 보니까요 와 있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이 237 나라 다 붙여놨어. 아멘. 안 가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으면 또 가면 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으로 뭐 하라고?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건 상황.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령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요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영적 서밋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은 만민을 치유하고 세우는 곳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둘 줄 믿습니다. 여기 세 가지 부활의 증인이라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이 일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요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응답을 받은 제자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부활의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걸 날마다 누렸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여러분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 그래서 매일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이 날마다 내게 능력되어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현실은 척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 세상의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 이 삼체를 땅끝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서밋으로 왕들 앞에 세울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들의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세상을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부활로 세상을 치유하고 만민을 세워나가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되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는 귀한 증인의 자료를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권능,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